4월 15일 기쁨의 언덕. 오늘 성경 말씀은 통독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이고요. 느헤미야 5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주와 만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쁨의 언덕 제목을 보시면은요,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우리 삶의 인생사가 너무 서글프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쉽지만요, 이 삶의 무게와 고통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을 쭉 읽어보면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왜 가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찌질이 가난해졌느냐 푸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또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 아닙니다. 누군가가 묻는다면요, 이들이 느끼는 이 가난의 출발점은 뭔가 좀 세상의 가난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또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몇 번 그런 이야기 나왔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과 이 느헤미야를 같이 읽어보았을 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는 영적 새로운 부흥을 함께 준비하고요,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성전 주변에 있는
이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 수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해야 했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마치 우리도 한국에서 자랄 때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선 시대에 우리가 그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다하여서 담을 쌓았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 마을을 보호하기 요새와 같이 이 성벽이 잘 건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항상 보면 도적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강도가 들기도 하고 야생 동물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삶의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아놓으면 안정적으로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 성읍이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성벽의 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공동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이 성벽의 건축을 통하여서 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곧 성전의 제2차 공사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는 것이나 또는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 3절 말씀 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난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고달팠는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다른 곳에 저당 잡히거나 팔아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딴 소리가 왜 있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또 5절 말씀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판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민 끝에 이미 벌써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파는 사람도 있고 농가밭을 남에게 전도시켜서 이제 자기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모으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꿔야 되는 논밭도 일구지 못했습니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요. 자식은 있는데 그 자식들을 먹이 살리지 못하니까 그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에 내는 세금마저도 지금 계속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금을 걷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독립적인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의 자비를 의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 몇 가지 이 고난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울부짖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문제냐? 오늘 이 성경 말씀 1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바깥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난을 통하여서 고통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왜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은 같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왜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런 가난에 대한 쭉 서글픈 이야기들, 자신들이 힘듦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도 맥을 잡으셨겠지만 바로 7절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족과 민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해방이 되어가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가난한 자들, 보통 사람들은 다 성벽을 쌓는데 지금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지금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너무나 지금 자기의 마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제가 그 옛말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며 사랑은 창으로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은 문으로 들어오며 사랑은 창으로 나갑니다. 창과 문 둘 중에 어느 것이 큰 것입니까? 분명히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고 나가고 하니까 분명히 그것은 항상 창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바람이 그렇게 휙 불어분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햇빛이 드는 자그마한 창이라도 그 조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요,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부자가 가진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결핍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는 그런 노린꾼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첫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또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면 그것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너희가 그것을 지켰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서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렇게 있는 자가 가난한 자의 없는 것을 보고 이자를 더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개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기 위한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것은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농사하는 것도 저버려 두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한 자들,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5장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노하였으나. 지금 느헤미야도 너무가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를 사랑해 줘라. 그들이 아픔이 있으면 품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은 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왜 이자를 받느냐고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한 자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분명히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아름다운 선행,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노예로 이끌려가면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깨어지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정신도 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페르시아, 바빌론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향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바빌로니아의 삶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삶의 방식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의 법과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의 법이 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의 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법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것이 돈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것을 잘 중심을 잡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깊은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돈의 맛을 알고 물질의 맛을 알아서 오늘 이 부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성령의 말씀의 진리의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째째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면 오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또 고통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의 여유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들에 관하여서 권고하기를, 아주 혹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사람들이 이자를 더 받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마치 그것은 공갈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한 이치가 아니라 그는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의 상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볼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한 부한 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부한 자입니까?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돈이 억만장자가 있는 부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도 조금이라도 그 부한 자가 이윤을 취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도 부유한 자의 모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때 이미 우리 자신은 부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가난한 자의 아픔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가난한 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사랑으로 보담으면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마음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아픈 자,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 세상,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가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욕심을 꾸고 욕심을 부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아픈 자의 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